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베이스먼트에 있는 제 서재에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0년의 후반기 7월 1일입니다. 벌써 절반이 끝나고 2020년의 후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힘든 절반이었고 또 나머지 절반도 참 힘들게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도 함께 하시지만 곤고한 날에도 함께 하셔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묵상을 했었죠. 오늘 저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시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셔서 신앙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 등에 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에 샌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의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이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짐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정호승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도와준 것과 같이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기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2020년의 절반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절반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12제자들, 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이 아주 비중 있게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바나바,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사도로 선택하셨던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도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공부하면서 우리도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12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다 순교했기 때문에 아주 초인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자기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의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죠. 요한의 나이가 가장 젊어서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가장 나이 많은 한 30살 가까이 된 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가정을 가진 기혼자였죠. 마가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의지가 약하고 침착하지 못한 사람들로 평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자 당황하고 겁을 내기도 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때에는 그것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했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도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못 오게 막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이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분들이 굉장히 초인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들은 분명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처럼,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다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훈련을 갖추어 나가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무장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복음 사역이 온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만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아마도 좌절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낙제생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순발력과 기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문기자직에서 파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결국 나중에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처럼 이 초기 12제자들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70명이라는 제자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70명을 선택해서 전도하도록 보내신 그 기록을 보면 12명 외에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나열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은 여기에 응답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요, 사실 1년 동안,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런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 바나바, 마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훨씬 더 많이 부르고 있죠. 이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에 안드레까지 3명, 1명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2명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4명이 한 그룹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렸고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내보내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같이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교회에 돌아와 보고할 때도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안드레와 짝이 되고요. 아마도 이 불같은 성격의 기질을 가진 이 베드로는 조용한 요한과 팀을 이루도록 했고요. 의심이 많은 도마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마테와 한 팀을 이루고, 조심성이 너무 많았던 빌립은 이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과 한 팀을 이루도록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립은 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쨌든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체포되면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차츰차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뒤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했구나. 예수님의 뜻이 그러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던 건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고요. 안드레는 X자형으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바돌로메는 몽둥이로 맞아 죽은 후에 참수되고요. 모두가 다 이렇게 순교 당합니다. 그처럼 정말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도미디안 황제의 박해 때 아주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게 됐는데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하 이 갱에서 유황을 캐는 그 노동을 하는 노예로 이 사도 요한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장로로 자연사 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70명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바울을 선택을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체계를 세워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함으로 이 베드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은혜도 받고 또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2020년의 후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12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또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도전들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 후반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제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0년에 절반을 지켜주신과 같이 나머지 절반도 지켜주셔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